성곡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이 되었어요. 새로운 한 해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후딱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있었던 한 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근심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는 한 달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달이었겠죠. 무섭게 추웠던 1월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2월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점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얼마 전에 옷가게가 쭉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벌써 봄옷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초는 아직 추운데 야, 여기는 벌써 봄이 왔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지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곡교회 안에도 다양한 삶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되는 202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땅이십니까? 자녀, 손주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보석입니까? 주식입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핸드폰인가요? 닌텐도인가요? 레고인가요? 강아지인가요? 고양이인가요? 아마 각자만의, 그렇죠. 가족, 땡큐 베리 머치. 아마 각자만의 소중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요, 심지어 자녀들이라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면 면류관이지만 기대한 것만큼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무슨 팔자라고요? 상팔자래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의 힘듦을 보기가 참 어려우면 이런 말을 만들어내셨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재물도, 건강도, 보석도, 땅도, 주식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근심도 가져다주는 요게 아주 요물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묻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기쁨을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들은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자신했던 건강도, 재산도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내가 소중한 어떤 물건은요, 썩기도 하고요, 없어지면 끝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부를 하면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를 다 겪어봤는데요. 저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요? 라고 하면은 중학교 초반까지는 대부분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중요하긴 합니다. 이것으로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모든 활동을 이것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소중하게 여기는 핸드폰조차도 매년마다 새로운 버전의 핸드폰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핸드폰을
갖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바로 죽기 전에 사는 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사면 여러분 제일 좋은 핸드폰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도 신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매년마다 나오니까 가장 좋은 핸드폰을 갖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사는 거예요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화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맛있는 음식도요, 아까우면 뭐가 된다고 해요? 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렇게 막 죽고 살지 못해서 막 안달나는 것들, 그것조차도 여러분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야, 너희들의 마음을 세상에, 재물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것으로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곰팡이도 슬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 그 보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도대체 뭘 쌓으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완벽한 평안을 누리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고 이기심이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동굴 벽에, 큰 돌에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뒤로 인류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점차 쌓여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인문학과 과학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변화하고 쌓여가는 지식의 양이 날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신학교에서도, 지금 대학교에서도 우스갯소리로 발에 치이는 게 박사라고 할 정도로 박사님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온갖 갈등으로 신음합니다. 가정이 신음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신음합니다. 어버이 세대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패권 경쟁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힘겨루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틈타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거짓된 진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안식교, 다락방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이 우리나라에 있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라고 하니까 참 웃기기도 하지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잘못 알게 되면 거짓된 것을 거짓으로 알지 못하고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을 재림주라고 하는 그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각자라고 추앙받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시선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눈이 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너희의 모든 것이 빛으로 인도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빛이 우리의 눈을 반사해서 비춰지는 형상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어두움이 깔리면, 하나의 빛이 없다면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는 우리의 눈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빛을 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1장 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집중해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은 혼돈이 있었고요.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죠. 생명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선포로 인하여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와 삶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의 시선이 주목해야 할 것은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생명을 주신 그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시선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쪽을 보기 위해서는 제 두 눈이 초점을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쪽은 희미하게 보여요. 이쪽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카멜레온도 아니고 눈이 이쪽 돌아가고 이쪽 돌아가는 제가 파충류도 아니고 눈이 엄청나게 많은 잠자리도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이 두 눈이 동시에 눈동자가 굴러가야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동시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동시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도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제가 농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미국 농구를 좋아하는데 미국 농구 선수들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음료수부터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광고가 붙는데요. 그래서 자신과 계약을 안 맺는 브랜드는 철저히 가리고 내려놓고 그래요. 인터뷰하는데 자신과 계약하지 않은 음료수가 올라가 있다? 그럼 치워버려요. 자신과 계약하지 않은 신발 절대 신지 않아요. 그것을 신게 되고 먹게 되면 계약서에 따라서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도 사랑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더 이상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찌 먹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실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매일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의 뜻을 알미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로 축원합니다. 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제가 최근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귀에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품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짧은 외마디의 기도가 정말 진실되면,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해 눈을 들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곡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성곡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좀과 동록이 해하는 세상의 재물과 가치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혼란과 거짓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참된 도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먹고 입는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셔서 2월 한 달간의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